페이지. 스가랴서 1장 1절부터 6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을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이에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같이 시작. 내가 나의 종 선지자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 우리 갈 때 우리 갱이대로 우리에게 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였도다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어깨를 펴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들을 이제 날려버리기를 원합니다. 숨을 좀 크게 쉬시고 심호흡을 좀 하십시오. 우리 학생들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텐데 심호흡을 크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스가랴서를 좀 하려고요. 제가 이제 지난주가 5주년이었잖아요. 제가 5년 동안 강해 설교를 좀 많이 했는데 예언서 쪽을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언서를 마치면 한 7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도 이제 좀 안식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 제가 예언서 쪽을 설교를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스가랴서를 좀 선택해 봤는데요. 이 스가랴서의 배경은 성전 재건입니다. 우리 1장 1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저는 스가랴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스가랴를 한 절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게 1장 17절입니다. 1장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다시라고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다시 뭔가가 시작되고 있고요. 다시 뭔가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다시 회복되고 다시 시작된다는 게 뭘까요? 성전 재건입니다. 무너졌던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거예요. 이게 스가랴서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신약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전이 뭐죠? 여러분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전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교회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잖아요.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전을 재건하라 이 말씀은요. 다른 말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요. 우리가 성전된 모습을 회복하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 재건하라 이 말씀은 고대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역사적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대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었어요.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끌려가서 70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럴 때 BC 538년경에 바사왕 고레스죠. 페르시아죠. 알렉산더 여러분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 이 나라의 그 왕 고레스 왕이 칙령을 하나 발표합니다. 그게 뭐냐면 70년 후에 포로된 후에 너희는 가서 다시 돌아가라. 돌아가서 뭐하라? 돌아가라. 돌아가서 좋다. 이런 칙령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너희는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너희가 섬기던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해도 좋다. 이런 칙령이 내려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때 이 칙령을 받고 헌신된 5만 명의 사람들이 돌아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70년 세월은 짧지 않죠. 7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자녀를 낳고요.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자녀를 낳고 거기서 또 직장을 잡고 거기서 삶의 터전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집, 관계, 직장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먼저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헌신된 그 5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5만 명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냐면 200만 명이 있었습니다. 200만. 추산합니다. 학자들이 200만 명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5만 명이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줬는데 5만 명이 돌아왔다. 몇 프로가 돌아왔어요? 2%만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 거기에 그대로 잔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돌아온 이들은 선택된 사람들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건물 짓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먼 길이 왔어요. 먼 길을 돌아왔어요. 자, 집으로 돌아가려 해서 돌아왔는데 와보니까 집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호해줄 성벽도 없습니다. 직장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집을 짓는 일이 아니었고요.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 아니었고 뭐라고? 성전을 건축하기를 재건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나만의 성을 쌓기를 원합니다. 나만의 성을 쌓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사들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영적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엇을 세워야 되냐면 성전을 제일 먼저 세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건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이것을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다윗에게 내가 너의 집을 세울 것이다.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이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사무엘하 7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 저의 가정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준 것을 믿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고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을 먼저 세우는 것,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시편 23편입니다. 같이 읽게요. 안송할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영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자, 이것을요 문법적으로 좀 바꿨어도 상관없습니다. I shall not want. The Lord is my shepherd. 자, 문법적으로 뒤에 게 앞으로 와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고백에서는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순서를 확실하게 찍었습니다. 뭐라고요?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먼저 성전으로 딱 세우고 나니까 내게 부족한 것이 안 보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내게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I shall not want. 내가 원하는 것이 없이 다 채워졌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다윗이 고백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셨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충족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다윗이 성전을 먼저 세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시편 23편 너무 중요합니다. 다윗의 고백들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먼저 성전으로 세우는가를 알 수 있죠.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4절 33절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왜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의 것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이 다 이해되지 않고요. 성경을 다 믿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오늘 이 말씀도 그랬어요. 어떻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까?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영적 비밀입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5주년을 지난주에 보냈습니다. 개척하고 2년 열심히 달려오다가 코로나를 만났습니다. 세상이 멈추고요. 교회가 멈추고 다 멈췄습니다. 우리 개인의 책임이 아니지만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말미암아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 멈춰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멈추어진 것이 있다면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재건이 시작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시작했지만 끝내지 못한 것이 있을 거예요. 오랜 시간 방치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멈춰진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젊어서 받았던 비전, 젊어서 들었던 그 헌신과 서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 그렇죠?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고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고 이러면서 잃어버려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멈춰져 있던 그 무언가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나아가는데 그 좋은 습관들이 있었던 그런 것들이 다 멈춰졌다면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불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새벽 기도에 불이 일어나고요. 수요 예배, 금요철 예배가 불이 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할로윈 파티 어떻게 이깁니까? 거룩한 백성을 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100번 할로윈 파티보다 더 가지마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그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더 좋으면 그거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이지만 할로윈 파티 안 갑니까? 저도 즐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할로윈 파티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더 좋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가 성을 이길 수 있고 돈을 이길 수 있고 그 명예를 이길 수 있는 이유는요, 인내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을 발견할 때 그것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고요, 복음입니다. 제 아내가 있어요. 제가 다른 여자를 보고 돌로 여기는 이유는요, 제 아내를 가장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여자 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사랑하게 되면요, 모든 것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재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이 복음이 재건되기를 축복합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여기 스가랴가 누군지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이름이 이도고요, 아버지 이름은 베레기야, 그렇죠? 그리고 그 아들이 스가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스가랴 집안은 제사장 집안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 집안은 제사장들은 세습직이었습니다. 세습직.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이 스가랴는 제사장이 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뛰쳐나와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선지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죠. 우리가 비유가 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사장은 목사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우리가 선교사 종으로 한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정확한 그런 비교는 안 되지만 어쨌거나 목사는 교회에 계속 상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월급도 나오고요, 보호를 받아갑니다. 그래서 목자예요. 제사장이 그렇게 편한 거죠. 어떻게 보면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선지자는 뭐라고요? 그것을 포기하고 광야로 나갔다. 그래서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됐다는 것, 광야로 나갔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누가 먹여주는 사람이 없고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고, 그게 선지자의 삶이에요. 이게 광야의 삶인 것이죠. 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가끔 이렇게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선지자는 자리에서 안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불러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전 이 선지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 그룹에서 선지자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왜 이들은 머무르지 않고 광야로 뛰쳐나갔을까? 왜 스가랴는 제사장으로 머물지 않고 선지자가 되었을까? 우리는 이 물음을 던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의 마음을 요동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의 마음을 가슴 뛰게 한 거예요. 여러분, 축원하면 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뛰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요, 가슴 뛰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슴이 뛸 때 할로윈 파티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은요, 가슴이 뛰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에 나오면서 가슴이 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가슴이 득 뛰고요, 기도하면서 가슴이 뛰고,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가 이런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은 신앙이 아니라 가슴 뛰게 만든, 그것이 하나님의 신앙이다. 자, 우리 같은 상황인데 에스라서 1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 바사왕 2절도 같이 시작.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쭉 나옵니다. 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1장 4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무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70년 동안 포로로 살았어요. 그래서 칙령이 내려서 돌아가서 좋다.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서 좋다. 이런 명령이 내려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사람만 돌아가게 한 게 아니라 은과 금과 기타 물건까지 짐승까지 다 가지고 돌아가게 했어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감동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사람 마음은 정말 움직이기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이 5살 되는데 얘가 이제 생각이 갖기 시작했어요. 뭐 하자 그러면 자기가 노할 줄도 알아요.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꼬드겨도 봐도 지 생각이 있어요. 분명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내 마음을 몰라. 그렇죠? 나훈아 노래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몰라. 저는 이 나훈아가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나훈아는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노래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나훈아는 왜 교회를 안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남진은 장로가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 마음 몰라도 예수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죄에 빠지고 그럽니다.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쉽게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학계 선지자도 그래요. 자, 여러분, 학계와 스가랴는요, 친구 지간입니다. 친구. 그래서 2달 차이로 이제 친구 사이입니다. 그래서 같은 동시대에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들이고요, 성전을 위해서 외쳤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 스가랴는 뜻이 뭐냐면 철수 영이 뭐 이런 것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흔한 말이 이 학계, 스가랴 이런 것이죠. 14절 학계서 1장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알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와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자, 여기 뭐라 그래요? 학계서에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해봤자 1년이에요. 해봤자 2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성령이 역사하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도자였던 수룹바벨의 마음을 움직이셨고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을 움직였고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해서 지금 성전을 재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이런 가슴 뛰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을 때 감동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는데 그거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가슴이 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요. 오늘 찬양할 때,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가슴이 뛸 겁니다. 그럴 때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오늘 말씀을 듣다가 필리핀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가슴이 막 뜁니다. 가야 돼요. 그런데 그 마음, 진정해. 필리핀을 왜 가? 유럽으로 가야, 더 좋은 데로 가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막는 사람은요, 그 인생을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역사할 때, 우리가 가슴 뛰는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벽에도 기도할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가슴 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싸우는 게 뭔지 아세요? 무력감입니다. 사단이 무력감을 주는 거예요. 얘네들이 왜 할로윈 파티 한지 아세요? 무력하기 때문에 더 즐거운 게 없나 쫓아가는 거예요. 무력감이에요. 남성과 여성이 결혼을 하고 살면 우리 머리에서 도파민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결혼한 지 한 5년 됐나요? 3년요? 3년. 3년 되면은 하나님 그렇게 막 도파민 물질이 더 이상 분비가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는 너무 아름다운 신부였고 너무 멋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막 찢어진 바지 내 낳는 거를 막 입고 막 돌아다니고, 그죠? 아내가 왜 남편 낳는 거를 왜 입고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려요. 이게요,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뭔가 여행을 하잖아.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막 도파민 물질이 막 나옵니다. 좋다. 그렇죠. 필리핀 막 처음 갔을 때 너무너무 좋다. 바기오 너무너무 좋다. 막 도파민 물질이 막 나오는. 근데 거기 3년 정도 살아보세요.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중학교 때 만났거든요. 여전히 가슴이 뛰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까지 여전히 제 가슴을 뛰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상호도 맛있는 걸 해주면 제가 가슴이 뛰긴 해요. 잘해주고 막 저분이 또 왜 저러시나 하면서 가슴이 막 뛰기도 하는데 가끔 뛰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화장을 엄청 또 이렇게 하고 그러면 또 오늘 좀 차려입었네. 가슴이 뛰네요 여보. 그러는데 하나님은 날마다 뜁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은 다 가슴이 뜁니다. 제가 매일매일 밥을 먹잖아요. 저는 쿠쿠에다가 밥을 하니까 가슴이 뛰어요. 밥을 탁 여는 순간 막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밥을 탁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건 영원성이 있어요. 우리가 만든 게 라면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본의 아니게 라면을 하루에 2번 먹은 적이 있어요. 라면을 좋아하는데 2번 먹고 3번 먹으면 질려버려요. 여러분, 인류 최대가 가장 잘 만든 게 라면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든 사람들이 먹는 게 라면이. 그러나 라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건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안에 함께하면 가슴 뛰게 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가슴 뛰임으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다시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멈춰져 있던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고요. 여러분이 멈춰져 있던 성전이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세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종 선지자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성전이 언제 재건축되냐 하면 우리의 마음이 돌아올 때 성전이 재건축되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성전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가슴 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김효셉 목사님이라고 여기 수원중학교에 아까 제가 소개했죠.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이 책 챕터 17페이지에 보면은 17에 보면 챕터 17에 보면 아버지의 혁대란 글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혁대. 김정한 목사님도 아실 텐데 김정한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김정한 목사님 영어도 잘하시고 와이프도 또 미국 분이십니다. 근데 엄한가 봐요. 보수적인 분이셨나 봐요. 믿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말 안 들으면 혁대로 때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빗자루로 맞아보고 별거 다 맞아봤는데 혁대로는 안 맞아봤어요. 요즘 같으면 잡혀갈 일이에요. 그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엄한 아버지였는데 5,000원 훔쳤다고 그렇게 맞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치면 5만 원 훔친 거죠. 먹고 싶은 거 훔치다가 아버지한테 잡혀갖고 혁대로 죽도록 맞았대요. 자, 그런데 그날 5,000원짜리 5,000원을 훔쳤는데 아버지가 그날은 좀 이상하더래요. 혁대를 빼서 버클 쪽으로 맞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안 하시고 오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수원 분이시거든요. 수원을 드라이브 하기 시작합니다. 타라. 그리고 차에 타니까 여기저기 좋은데 드라이브 시키고 또 맛있는 거 사주시고 아들이 김유세 목사님 생각한 거죠. 아버지가 왜 이러실까. 그러다가 점점 잘해주시니까 긴장이 풀렸대요. 나중에 싹 잊어버리고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고아원 앞에 차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려라. 그러더니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정 많이 들었다.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될 시간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잘 살아라. 그러면 가버렸대요. 하는 말이 나는 도둑질하는 놈을 내 자식으로 여길 수 없어. 그리고 진짜 가버렸대요. 아버지가. 그러면서 그 가는 모습을 보면서 김효세 목사님이 소리를 쳤대요. 버리지 말아요. 버리지 말아요. 버리지 말아요. 다시 한 번 할게요. 아버지가 진짜 갔을까요? 뒤쪽에서 보고 있었겠죠. 아니면 그 원정이랑 짰겠죠. 그렇죠? 스가랴의 주제는 희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만 희망이 있습니다. 그분은 아버지 되시거든요. 우리가 동네 아저씨한테 가면 희망이 없어요. 동네 아저씨는 우리 부려먹기만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끌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스스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스스로 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오늘 말씀 나옵니다.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탕자 비유하면 메시지가 이거죠. 돌아와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버지는요, 탕자를 데리고 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였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다 탕진했어요. 알았어요. 아마 사람을 보내서 파악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들이 돌아왔을 때 가서 안아줄 수 있던 건 언제 돌아올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가서 데리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끌고 돌아오면 그 아들은 다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그렇지 않습니까? 쟤를 갖다가 앉힐 수는 있어요. 교회에 와서 앉힐 수 있고요. 집에 앉힐 수는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한 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나가요. 하나님은 그걸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탕자 비유와 오늘 말씀은 결을 같이 합니다. 뭐라고요? 스스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 집을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누가 등을 떠밀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명을 듣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가슴이 뛰어야 돼요. 그리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무너져 있던 성전을 재건축하겠다. 다시 돌아가리라. 세상에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이 신앙, 이 결심이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힘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할 텐데요.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녹아놓은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좀 들으면서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다리가 아프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되고요. 좀 건강하신 분들은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